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랑의 힘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처럼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라서 그런지 저희 그 김사모님도 아파서 힘들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아프니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도저히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워있는데 저희 김사모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아이의 아침을 챙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다르구나. 저게 사랑의 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녀가 속을 막 바글바글 막 썩이고 정말이지 저게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도요,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가슴 속에 깃들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요, 절대적인 바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로 지옥 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피조물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데 정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인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데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힘,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 사랑이 내가 체험한 만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또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를 얼마나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또는 내 열심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리. 어떤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체험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어떤 일도 힘이 들지 않는다. 힘든지 모르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면요, 힘들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요, 이 녀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게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은 45분, 50분 집중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상모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PC방 가서 몇 시간을 게임을 해도 정말 몸이 힘든 줄 모르고 그 거북목 자세, 이 자세로 정자세로 해가지고 몇 시간을 집중하면서 게임을 해도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먼 길이, 주님 앞에 나온 길이 먼 줄 모르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또 콧노래가 나오고 기쁘면서 뛰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가는 길이 멀다. 멀다.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냐? 오늘따라 더 멀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가기는 너무 멀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의 거리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가는 길이 먼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이 먼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 중에요,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중에 하버드 대학교가 먼데,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고민 좀 해봐야겠지, 이런 학생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연애할 때요, 충남 마산에서 김제까지 한 2시간 거리 되는데 2시간이 2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2시간이 20시간 같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댄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 그것이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또는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픈 몸을 이겨내면서 자식을 챙기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같이 사랑하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서 보내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앞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성경 얼마나 읽었냐? 성경 구절 많이 외우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얼만큼 교인들 보내줄까? 얼만큼 맡을 수 있냐? 안 물어보셨습니다.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의 유사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품도 있고 가품도 있듯이 사랑에도 유사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사품에 주의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가장 유사품이 뭐냐면 좋아한다입니다. 그런데 좋아한다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좋아한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천지 차이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지 교회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는 것에는 큰 전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싫어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좋아해서 한 일은 반드시 싫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내려놓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각자 좋아진 그러한 신앙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열정이 생기고 좋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악기를 배우면서 찬양하는 것 좋고, 어떤 사람은 막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좋다가 꼭 부담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요. 항상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증이 납니다. 좋아하는 것은 부담이 돼요.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의 소리가 어느새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이미지가 꺾이면 그 꽃이 꺾인 것 같이 내 사역도 꺾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역을 꺾여버리지만, 그렇게 꺾어버리고 싶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로 물을 주면서 그래도 해야죠 주님, 그래도 가야죠 주님, 그래도 품어야죠 주님, 그래도 해야죠 주님,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그 눈물로 그 꽃을 키워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백향목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왜 주를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사랑의 힘은요, 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청년회 때 주를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주님께 드렸고 정말 열심으로 영혼들 섬기고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영혼들 위해서 같이 부서 사람들이 12시가 되도록 밤늦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청년회 때에 주를 위해서 전력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배를 빼먹은 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고 주일 예배고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내가 그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든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몸이 찢겨나가고 손과 발에 목이 박혀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후에 인류를 살리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힘 속에는 바로 이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제 열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쏙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피로는 쌓여가고 마음이 지쳐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나 또는 기쁠 때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말씀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평생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 사랑의 힘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굳게 서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백향목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